오늘은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 15장이라는 부활장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에는 헬라의 이원론 철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영은 영원하고 육은 가치 없다, 이런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헬라의 이원론 철학에 의하면 영은 유익하고 영원하나 육은 무가치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헬라 철학의 구원은 악한 육체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사셨고 너희의 죽은 몸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몸의 부활을 전하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해방된 영에게 겨우 탈출한 가치 없는 혹은 또 더러운 감옥, 곧 육체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몸이 부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필수성과 중요성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는 본문으로 부활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 2장의 십자가 논의로 시작해서 15장의 부활 논의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하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속량만을 믿는 자들의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속량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겨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선포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지 패배와 비극의 무덤으로 끝났겠지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량은 비로소 영원한 효력을 가진 완전한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은 예수님 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신자 역시 장차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죄의 능력을 영생으로 완성하는 부활이라는 두 축이 함께 경고할 때 비로소 완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신앙의 출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신앙을 시작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해결을 받은 경험이 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속량의 깨달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과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시작합니다. 출발점은 다를 수 있으나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거듭남, 구원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치러야 했던 죄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면 부활은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우리는 단지 과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 구원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바꾸어 놓는지 그 놀라운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친 부활의 복음은 단순히 사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부활은 부활절에 혹은 또 예배당 안에서만 선언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교리로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사후에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현재적인 능력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미치는 영향력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은혜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바울은 금방 거짓으로 탄론할 편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랑스러운 부활의 목격자 명단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던 박해의 화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그는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바울의 전 존재를 뒤흔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신앙과는 송두리째 깨어지고 말죠. 자신이 이단이라고 이겼던 십자가의 예수가 진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어떻게 바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율법 학자요 혹은 유대교의 수호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당장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벌하는 대신에 도리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죠. 도저히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진 이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우리말로 하면 칠삭둥이라고 혹은 또 미숙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 가말리알 스승의 문화생이요 또 율법을 지킨 자기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까? 돈이 내 수중에서 사라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외모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까? 늙어서 자랑하던 외모가 사라질 때 그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죠. 흔들리고 맙니다. 20대, 30대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외모가 60, 70이 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조건으로 세운 정체성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신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고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중간에 실패하거나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이게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 위에 형성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또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신앙을 만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절망 끝에서 가장 찬란한 생명, 곧 영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압도적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정체성, 곧 은혜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외모가 시들어가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결코 부끄러워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 정체성을 값없이 받은 심장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심장 속에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정체성이 바울을 움직였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했습니다.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삼아주신 부활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기에 가능한 수고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썩어질 조건에 나를 맞추지 말고 부활신앙이 주는 강력한 은혜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미치는 영향력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주에게 충성하도록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58절에서 다시 한번 헛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번에는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했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헛된 수고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혜에 반응하여 드린 우리의 수고 역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의 수고 역시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증하여 주십니다.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우리의 수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만들기에 그 수고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를 향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 겪은 수고와 고난의 목록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정말 바다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정말 육지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로, 웬만한 사람이 비행기로 다닌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여행을 했을 겁니다. 단순히 엄청난 거리를 다니는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수고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시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또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고백이죠. 바울의 몸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본다면 몸이 어땠을까요? 정말 바울의 몸에는 그가 수고한 흔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미련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몸을 망가뜨린 허수고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토록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뜻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맹수는 그냥 사자 이런 짐승을 뜻한 말이 아니고 비유한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원수, 복음의 원수들을 맹수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 말은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말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를 박대하는 반대자와 싸웠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련한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희생을 하고 맹수 곧 복음의 원수와 싸운 일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수고와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들은 영혼은 고귀하고 물질은 더럽고 무가치하다라고 보는
헬라의 유원론 철학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썩 없어질 몸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몸은 어차피 영혼을 담는 껍데기일 뿐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쾌락을 즐겨도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둘째는 금욕주의로, 한 극단은 쾌락주의지만 또 한 극단은 금욕주의로 나타나죠. 몸을 악한 것으로 여겨 극단적으로 학대하거나 육체의 모든 정상적인 욕구까지 제약시하며 스스로 올가매었습니다. 이 두 모양, 이 두 극단,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모양은 달랐지만 서로 이렇게 정반대의 모양이었지만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몸을 부정하는, 제약시하는 뿌리죠. 비록 바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이 착각 속에 살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없었죠. 바울은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신의 부활, 마음의 부활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 흙으로 돌아간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단지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는 복음이 아니라 몸까지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 곧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은 몸이 부활한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역시 장차 자기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신부롭게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하찮으니 영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진 몸과 결합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질 쓰레기가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이어질 연속성을 가진 고귀한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죠. 쓰레기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몸을 부정하는 세상 철학을 깨부수고 우리의 육체에 가장 존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몸의 부활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수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토록 소중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몸을 방종해 내던지는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몸을 억압하고 확대하는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기에 지금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주에게 하는 모든 수고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으로 걸었던 발걸음, 우리들 교회에서 아마 그 초원들이 많이 있는데 초원들마다 다 2박 3일 지역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아마 이렇게 찾아가서 돕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비로 2박 3일간 먹고 자고 수고하고 이런 몸으로 걸었던 이 발걸음들,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땀 흘린 손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흘린 눈물, 무릎 꿇어 기도하느라 다뤄진 그 모든 육체의 수고는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며 주를 위하여 드린 성도의 흔적은 장차 부활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공적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아파했던 몸은 장차 버려질 껍데기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피어날 고귀한 씨앗이죠.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웃을 안아주며 닳고 늙어간 몸의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그것이 땅에서 수고한 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그 감격은 실로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느라 닳고 낡아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이 단 하나도 떼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가치로 고스란히 이어짐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매력적인 보상이죠.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다치고 병들고 낡아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몸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쉬지 못하고 수고하다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억울하다. 내 몸 돌보지 못하고 아마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경우가 될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는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낡아지고 심지어 병까지 든 몸이지만 조금 더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몸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수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흘리는 수고의 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았고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도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에는 헛된 은혜도 없고 헛된 수고도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